중독 그리고 회복 11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앞에 건너뛰었던 8부와 9부의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요. 8부와 9부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의 적용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독 그리고 학대의 문제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8부 회복 모임의 요건들에서는 회복 그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교회 내의 소그룹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소그룹과 회복 그룹의 공통점은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설계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두 그룹의 문화도 극명하게 나뉩니다. 소그룹 같은 경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교회 내에 돌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속성을 가진 모임은 회복이 필요한 중독자나 학대의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그룹과 회복 그룹의 차이를 참여자, 리더십, 목표, 그룹 프로세스, 영성, 그리고 그룹 전통이라는 6가지 영역에서의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그룹에 참여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그룹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나, 회복 그룹의 경우 그 참여 대상이 특정 중독이나 학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제한이 되고, 각 그룹은 어떤 특정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십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므로 특정한 리더십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리더에게서 배울 것을 기대하므로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재량, 리더의 창의성 등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복그룹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최소화됩니다. 회복그룹 모임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리더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미리 준비된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보다 구성원들의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배움과 성장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은 누구의 이야기가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지 교통정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회복 모임에서는 어떤 특정 리더가 지속적으로 모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리더의 자리를 맡는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중독자들은 전통적으로 지도자 역할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독자들에게 리더 역할을 맡기면 갑자기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회복 모임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 모였음을 강조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면서 소그룹과 회복그룹에는 분명한 목표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그룹의 경우 그 목표는 사교적 네트워킹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회복그룹의 목표는 회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모임의 활동 내용이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참여자들은 목표에 대한 포부와 기대가 높습니다. 네 번째로는 운영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소그룹은 일단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배움과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토론 진행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회복그룹의 경우 간증 형식으로 모임이 진행이 되고,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감정을 나누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그룹과는 반대로 구성원들 간에 조언을 하거나 생각을 나누거나 논쟁이나 토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회복그룹에서는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는 태도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눔 시간을 조정하는 것, 나눔의 양을 조절하는데 그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사교 목적을 갖고 있기에 그 진행 방식이 처음에는 스몰 토크나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쉽고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서 심도 있는 주제로 발전하는 반면에, 회복 그룹에는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심각한 주제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즉 자신의 문제, 상태, 감정을 고백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소그룹과는 달리 회복 그룹에서는 비밀 보장이 필수이고 그것이 엄격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모임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구성원들 간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칙 위반에 관련해서도 회복 그룹은 소그룹보다 더 관용적인 태도를 일반적으로 갖지만 학대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에는 강력한 제재를 취합니다. 그리고 소그룹과 회복 그룹에는 그 영성과 그룹 전통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그룹은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교회, 그리고 그가 소속된 교회 전체의 영성이나 그룹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회복 그룹의 경우 전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회복 그룹의 영성은 그 소속된 교회의 영성과 차이가 있고 그룹 전통에 대해서도 교회에 소속된 다른 기관과는 다른 사회 기준과 전통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초월자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으면 해고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회의 영성과는 사뭇 다른 방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초월자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없으면 해고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12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에게 있는 신적인 대상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나가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중독자나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장해 가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형식적인 신학을 따르기보다 단순한 영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점점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들이 변화될 것,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초월자를 계속 바꾸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9부, 교회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에서는 교회의 회복사역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전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와 회복 그룹을 운영하는 지역 공동체 간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역사회가 주관하는 회복 모임을 교회 시설을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교회가 직접 회복 그룹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의 설립과 운영이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 중독자, 그리스도인 피해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특히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어떤 보편적이고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복 그룹, 예를 들어서 AA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등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우에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교회 내에 따로 회복 부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략의 제한점 그리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바로 회복 그룹이 변두리 사역이 되거나 소속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고 교회 내 회중 전체에게 회복 사역에 대한 분명한 입지를 다지고 회복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회복 부서는 단순히 회복 사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 내 다른 부서와 협력하기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사역을 주도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회복 중에 있는 교회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요. 회복 중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천명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기획할 때나 설교 내용이 자연스럽게 중독자, 학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또한 회복그룹이 활용하는 원리를 교회 전체에 똑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를 이 회복 중에 있는 교회 모델로 바꾸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문화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회복에 대한 목회를 하는 경우 대부분 교회를 개척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렇게 회복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서 반대 의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상한 사람들만 상대로 목회를 하는가? 건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만 상대로 목회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은 극단적인 급진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 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고, 또한 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지도자를 훈련하는 데 생애를 투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목회하는 교회를 보셨다면 굉장히 어리둥절하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네 번째 방안은 회복 친화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는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회복 부서나 회복 관련 프로그램은 없지만 교회 밖의 지역사회에 회복을 돕는 자원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 그 모임들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돕는 방안을 찾기 때문에 중독자나 학대 피해자들이 이 교회에 오면 여기는 안심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사역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일생을 투자해서 회복사역에 관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당신이 헌신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테러와 학대가 가득한 문화에 오셨다.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학대받는 사람에게 보내신다. 이상으로 중독 그리고 회복 독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